기도 11조 첫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여 9월의 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에 들어서서 우리는 새벽에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는 열왕기상의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이어받아서 이제 분열 왕국의 시대, 그 역사를 기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냐 하면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아하시아는 온갖 악행으로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들었다, 그렇게 기술되면서 열왕기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1절은 그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보시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 직전 왕인 아하시아는 통치 1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것도 아들이 없이 죽게 됨에 따라서 그의 형제인 여호람이 왕위에 올라서 북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12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여호람은 그의 부모인 이제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의 형제 아시아 왕보다는 그나마 조금 덜 악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2절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하였음이라. 주상이라는 것은 세워진 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둥, 돌 기둥을 뜻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호람이 바알의 돌 기둥을 없앴다라는 점에서는 그의 부모 아합, 이세벨, 또 아하시아, 그의 형제 아하시아보다는 덜 악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완전히 우상 숭배를 버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알의 주상을 없애긴 하였지만 여전히 바알 우상 숭배에 나라가 빠져 있었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여전히 행하였다라고 3절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3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조금 덜 악했다고 해서 선한 왕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에 대한 평가가 나올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나라가 분열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고 북이스라엘 일대 왕이 여로보암이거든요. 그가 결정적으로 범했던 잘못이 여러 가지 다 잘못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못한 게 뭐냐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서 백성들에게 이것을 섬기면 된다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나라가 분열된 후에 여로보암은 두려웠던 겁니다. 자기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남유다로 내려가게 되고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해버린 겁니까? 북쪽에다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바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다. 너희의 신들이다라고 선포를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에서 시작된 우상 숭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이런 가증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왕들을 평가할 때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여로보암이 죄를 따랐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상을 깨뜨리긴 했지만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악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도 우상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나는 이 부분은 내가 죄악을 끊어냈어.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는 적당히 타협하고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나의 우상들을 남겨두게 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결코 온전한 회복을 맛볼 수 없는 겁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죄를 죄인 줄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늘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양다리 걸치기를 하고 있던 여호람에게 위기가 닥쳐오게 되고 이 믿음 없는 자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위기 상황은 어떻게 초래가 되었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배반하게 됨으로써 위기가 초래되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지라 나오고 있죠. 아합이 다스릴 때 나라는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이 다스렸던 22년 동안 모압은 새끼 양과 수장 각각 10만 마리와 그 털을 정기적으로 조공으로 이스라엘에게 바쳤던 겁니다. 엄청난 양의 조공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도움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모압 왕 메사가 이 틈을 타서 독립을 꾀했던 거죠. 보십시오. 모압이 배반을 했습니다. 조공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여호람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6절을 보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았다. 여기서 둘러보았다라는 말은 군대를 동원했다, 군사를 모집하다, 소집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를 배반해? 모압 정벌에 나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행동으로 즉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신을 남유다로 보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함께 모압 정벌에 나서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당시 또 남유다는 친 이스라엘 정책을 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흔쾌히 함께 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남유다의 속국이었던 그 에돔까지 모압 정벌에 함께 하겠다라고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나라가 그렇게 연합군을 형성하게 된 거예요.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착착 맞아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결정 과정에서 하나님은 빠져 있습니다. 여호람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에는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는 별 관심도 보이고 있지 않지요. 그런데 막상 모압이 배반을 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신속하게 정벌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들은 예상치 못했던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삼국 연합군은요, 모압을 치러 갈 때에 북쪽의 길이 아니라 남쪽의 길, 오늘 본문에 보면 에돔 광야길이라고 나오는 남쪽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북쪽은 요새화가 잘 되어 있어서 좀 이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특별히 에돔 광야길을 지나서 모압으로 가게 되면 또 에돔을 그 전쟁에 동참하게 하는데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회로를 택하다 보니 가다 보니까 물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물 부족 사태를 맞이하게 된 건데요. 9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또 이때는 건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근원이 말라버리는 그러한 일이 생겨서 중간에 물 공급이 끊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그 우회에서 가다 보니 예상보다 그게 시간이 지체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물이 고갈되어 버리는 위기를 만나게 되었죠. 여러분,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니까 요람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그러니까 요람이죠.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러분, 이 발언에서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믿음 없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보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다 결정하고 준비하고 행동해놓고 막상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자 곧바로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함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날마다 범사에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신앙이 건강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매일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가? 그게 있는 사람은 적어도 건강한 신앙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요람과는 달리 여호사밧은 위기가 발생하자 이렇게 반응하고 있죠. 11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요람은 위기가 발생하자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지만 여호사밧은 동일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여쭤봐야 된다,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하게 되고 새 왕이 엘리사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죄에 대해서 여러분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우상 사이에 양다리 걸치게 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친밀한 교제가 끊어진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둔감하게 반응하면서 나의 이익이 조금만 타격을 받아도 견디지 못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보지도 않고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일이 어려워지니까 남을 탓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사 모든 일에 실수가 있더라도 하나님 돌이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9월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일에 여쭈어 보고 행동하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삶,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위기를 맞이할 때 하나님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섬김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 9월부터 교회 행사들이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 새벽기도 11조 하나님 기도의 자리, 우리 성도님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내 안에 생긴 우상들이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 아버지 하나님 양다리 걸치는 삶,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단순한 영적 진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반기에 하나님 아버지 행복의 초대와 또 한마음 가족 잔치로 하나님 아버지 여러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하나님 우리의 우선권이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서 영적인 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 무기력에 빠져있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사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힘있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